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펙인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을 향한 공동체의 중보 기도입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펙도 쌓고 사람도 만나고 미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취업이 되었는데도 불안하고 연봉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쌓고 더 연결하고 더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름 준비는 늘어가고 있는데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버티고 있구나. 시편 20편은 묻습니다. 무엇으로 너는 버티고 있느냐?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환난 속에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조여오는 고통 속에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압박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돈이 끊기면 불안해지는 이유,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이유, 인정이 사라지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끌어올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왕이신 우리 아버지로서 개입하십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하죠. 도움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더 찾아보고 인간적으로 더 계산하고 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성소로 가라고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답은 성소에 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공급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시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할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3절 말씀이죠. 소재는 곡식을 갈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에 향유를 넣어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가루, 요즘 뼈를 갈아 넣듯이 내가 직장에서 일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가루라는 것은 나의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루처럼 갈아진 내가 주님의 성령의 기름에 반죽되듯이 그렇게 옛 자아가 가루로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소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종, 티나지 않는 헌신, 결실이 보이지 않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겠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기서 이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중심, 나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렬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원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자기 욕망이어도 그 욕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욕망은 하나님 없이 밀어붙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인식하면서 소원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묶는 그 삶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계속 부족하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소원은 정제된 마음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그 소원으로 인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거는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 충분한 돈, 사람들의 인정.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버티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립니다. 불행을 없애기 위해 다시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할 것인지. 믿음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서 꽉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데도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직 불안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희노애락의 순간에 자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병거는 부서집니다. 사람을 함께 해다가도 자기가 분리하면 떠납니다. 세상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병거를 의지했고 말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무너지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결론입니다. 철옹성 같은 세상 시스템, 뼈를 갈아 넣은 직장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버티는 인생이 서는 인생이 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외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것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 이전에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붙드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방향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버티느냐? 버티는 인생을 끝내고 싶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버텨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버텨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